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인 결단이나 의지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주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죄악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죠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야죠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한두 번쯤은 지어도 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씀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이 6장 1절 2절의 이 표현은요.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가장 강력한 부정의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단호한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빌미로 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과 지배당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많은 경우에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세력 아래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영역으로부터, 그 지배 아래부터 통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삶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던 이 본성, 자기 중심적인 태도, 세상의 쾌락을 따르던 옛 자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한 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몸은요, 육체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고난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려 할 때에 우리는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낙심하고 또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죄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죄 유혹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치더라도 그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책임과 어떤 그런 책임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단순히 천국을 가게 해주는 이 보증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소망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듯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와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죄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땅은, 죄의 영역은 이미 지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는 철저히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는 철저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 말씀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는 왕자에서 끌어내려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여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제약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손과 눈과 마음 등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주저하거나 미루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지체가 여전히 죄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몰라요. 의의 열매는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맺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14절 말씀. 계속해서 거듭 반복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악은 여전히 강하지만 은혜는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의의 도구로 나의 모든 육체와 지체와 말과 행실이 그런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복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